각 개인이나요, 각 공동체나 각 나라와 민족이 각 시대마다 상황마다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이 다릅니다. 이 시대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소명이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들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사울의 시작은 참으로 겸손했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고 했어요. 머리 하나가 크면은 상당히 큰 거죠. 한 머리 크기마다 좀 다른데 보통 한 30-40cm 더 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장대하고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의 첫 대답은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냐,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겸손함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의 시작은 이렇게 그의 끝과는 다르게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왕이 돼요. 처음에 사무엘이 와서 1대1로 기름을 부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국민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마띠아를 갖다가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과정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고 믿던 그런 시대였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이런 외모를 보고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주변 블레셋이나 아말렉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이 기스의 아들이 과연 뭘 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무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암몬과의 동쪽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그가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오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직 왕이 없을 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래서 기업의 지도자입니다. 기업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뜻이 또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의 지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름으로 부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삼습니다. 사무엘을 구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이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러 며칠 동안 이렇게 헤맸어요. 근데 너가 이제는 아버지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도 훌륭하고 의미가 있고 좋은 거지만 너가 이 나라의 시대적 사명, 이 소명을 위해선 이 나라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너가 아는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 갖다가 해방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데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깨끗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도록 그에게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라헬의 묘실, 그 묘지 옆에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너에게 네가 찾는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 그래서 이제는 너 아버지 기스가 이제 암나귀는 찾았는데 내 아들과 이 사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들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기서 다볼 상수리 나무까지 또 가면요, 거기서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을,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 제도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염소나 이런 동물들은 번제, 동물들을 태워서 지내는 그런 예배에 쓰입니다. 이 떡은요, 소제라 그래서 곡식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입니다. 포도주는요, 전제라 그래서 이 포도주를 붓는 제사에 드립니다. 다 예배에 쓰이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 중에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두 덩이를 너한테 주는데, 그게 너에게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 고향 근처에 하나님의 산, 기브아산, 그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에 가보면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쳐들어와서 그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서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너가 거기서 너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함을 입어서 너도 함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무엘이 떠났을 때,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고 그날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함께 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가 그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할 때 너가 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거든. 너가 시대적 사명을 알게 되거든. 너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거든. 첫 번째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저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아, 나 개인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발견을 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나의 정체성,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 새로운 능력을 입었을 때 저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할 수 있는 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재능과 은사와 저희의 스타일대로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희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에베소서에 보면요, 세월이 악하다 그랬어요. 세월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무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2018년 5월 20일 이 휴스턴에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더 좁게는요, 내가 이 한 사람의 남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한 사람의 아내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들의 아들, 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고민하고 번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오늘을 살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깨닫게 될 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그 기회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공부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라는 거예요. Make the most of every educational opportunity,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Make the most of this professional opportunity.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Make the most of every relational opportunity. 너에게 이 삶을 주신, 이 인생에서 이게 분명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진데 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Make the most of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한 번뿐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 성령 강림주일 설교, 저에게는 한 번뿐인 기회죠. 다시 이 기회는 돌아오지 않죠. 저는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파할 그런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기회, 그냥 어제 한 대로 오늘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기말 기간이 지나고 다음 레벨에 올라가고 또 하루가 시작되고 이렇게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 저희가 가진 그 기회,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그 공부의 기회, 그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관계의 기회, 그것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저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희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 금지된 영역도 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저희가 성령 충만해서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업됐습니다. 너무 흥분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되지만요, 저희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됩니다. 저희는 신중해야 돼요. 저희는 하나님의 그 법칙 가운데서 움직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한 가지를 제외시켰죠.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작할 수 있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하나님과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경계가 되는 그것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많은 특권과 그가 기회를 따라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었어요. 사울은 실제로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몇 장 뒤로 가면요, 암몬이 길랏 야베스 민족들을 갖다가 너희를 이제 내 종으로 만들리라 했을 때 사울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군사들을 이끌어서 그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고 이렇게 많은 찬양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도 금지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선지자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번제나 제사, 예배를 드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특권과 책임이 있었어요. 저희가 성령 충만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은 저희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심의 눈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확히 얘기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지역도 정확히 길갈이라고 얘기했고요. 기한도 7일 동안이라고 정확히 얘기했고요. 그곳에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얘기했고 그곳에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암몬 족속을 쳐부실 때 사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전략과 전술로 전쟁을 할지 그것은 사울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사울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한한 영역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하고 다른 음성을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나에게 총기가 있어서 총칼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쏴서 찔러서 죽이라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울은요, 여기서 실패를 해요. 사울이 2번 실패를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쟁을 시작해야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밀고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사울은 이미 백성들이 그를 갖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유명세, 그런 인기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루어주면은 백성들이 나에게 환호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마 두려웠겠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진다면 이 백성들이 떠날 것을 아마 염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곧 이어서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아말렉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인큐베이터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보면요,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해요. 지금 홍해를 간신히 건너서 기진맥진한 이 오합지졸들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자녀를 막 힘들게 하잖아요. 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쟤는 악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자녀가 정말 약하고 어릴 때 그러잖아요. 그럼 잘 용서가 안 돼요. 잘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은 그랬어요. 아말렉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아직 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렇게 조산아가 돼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 악한 사람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하려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민족이 태동하기도 전에 괴롭힌 이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이 지상에서 없애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미션을 갖다가요, 사울 왕에게 줬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근데 다 진멸하지 않죠. 쓸만한 걸 다 남겨둡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구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요, 사울에게 임하거나 삼손에게 임하거나 모세에게 임하거나 여호수아에게 아주 일정한 순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 사는 저희에게는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암송했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사도들이요, 그 제자들이, 그 여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날에요, 이 120명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로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이거나 여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천하 각국,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온 그 각 나라의 백성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영어로 이야기하고 러시아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이야기하고 일본어로 이야기하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가 만유의 주가 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한 설교가 이렇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오후 3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여기서 말한 예언, 환상, 꿈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당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이런 공부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나에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나에게 이런 가정에 또 이러한 배우자를, 이러한 아들, 딸을, 이러한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분당국가 한반도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이 땅 텍사스 휴스턴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함께 꿈을 꾼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이 베드로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에게 너도 예수와 한 무리다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도들을 갖다가 이 백성의 이 관원들과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갖다가 이제 실문하고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건축할 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버리죠.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 세상의 풍류에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요, 사실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아들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는 살찌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저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도와주었던 보혜사였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는 거룩한 영이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할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어서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는 온전케 하는 영으로서 너희를 새롭게 할 거다. 그는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를 새로운 사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람, 새 마음과 새 비전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그 목적, 그 비전을 능히 성취하고 남을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의 이 120명 사도의 사명은 그거였습니다. 이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이 땅을 사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미국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테러로부터, 총기로부터 저희의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한반도의 평화입니까? 이 당시에 이 사울은요, 그의 사명은요,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잘 지키고 정말 아버지의 가업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블레셋이 와서 다스리건
이스라엘이 와서 다스리건 크게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보호하고 너가 새 사람이 되는 이유, 너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는 이유, 그래서 너가 새 마음이 되는 이유, 새로운 비전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지혜로워 줍니다. 저희가 총명해져요. 그 영은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영은요, 동시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능력으로요, 저희는 때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영은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동시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용기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떠한 도전이 있든 간에 그 일을 갖다가 능히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요, 암몬 족속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을 때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죠. 그런 상황적인 용기를 주세요. 동시에요, 또 다른 용기를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근신하고 자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자제할 수 있는 용기를, 근신하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충분히 좋은 양들, 좋은 소들, 괜찮은 쓸만한 것들 남겨줄 수 있는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다 진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는 용기죠. 여러분들 어떤 용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의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희는 상황과 환경, 저희는 지식과 또 지혜를 갖고 그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얻기를 원해요. 새로운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도전에 대해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능력 있게 사랑으로 감당하는 마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마음입니다. 저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 가정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갔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